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영광과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우리가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교회 세워가는 길은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학자가 제시할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영원전에 교회를 계획하신 하나님이 아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부터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선고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에 먼저 지난 시간 말씀을 간단히 복습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지난주는 교회를 세우는 전체 소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또 알아서 살다가 또 일주일 지난 뒤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알아서 살고 그렇게 하면 안 세워집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자동으로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4층을 정축했는데요. 정축이 주는 유익이 굉장히 많지만 정축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불편한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비용의 부담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일들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을 포기할 때 주어지는 유익도 꽤 많습니다. 일단 건축을 안 하면 경제적 부담이 없지요. 마음에 아무런 짐도 없고요. 건축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요, 안주하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교회 세우는 일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세우려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 세우기 위해서 시간 들여야 되고요. 돈도 써야 되고요. 내 인생을 누군가에게 줘야 됩니다. 그럼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주면 고맙다고 말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원망과 오해와 때로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세우는 것을 포기하면 주어지는 유익이 있어요. 일단 내 인생만 챙기면 돼요. 다른 사람 세워야 하는 부담도 없어지고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하나도 겪지 않아도 돼요. 어느 게 나을까요? 그러나 부담을 지고 교회를 세우면 우리는 교회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감당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저절로는 안 세워집니다. 누군가 인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럼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있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너무 당연한 일이죠. 사탄은 교회 세워지는 것을 사력을 다해서 방해합니다. 그리고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관계를 깨게 만들고요. 힘든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영락없이 사단이 찾아서 이렇게 속삭여요. 왜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살 필요 없다고. 다 포기하라고. 너만이 왜 살아라고. 이렇게 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죠. 이 사단의 방해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서가 왜곡된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에요.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랑도 믿지 않고 삐뚤어진 시각으로 오해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견디고 용납하고 품고 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복되면 지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입어서 안고 업고 손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의 약함과 악함이에요. 정말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안 자라는 사람이 있죠?
인간의 악함과 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내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세우려고 하면요, 이런 사람 감당해야 됩니다. 버리고 가는 게 제일 편해요. 손 놓아버리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러나 같이 가야 됩니다.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다른 영혼을 위해 사는 이 신앙생활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서 고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앞에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고 들었으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순종하고 일에 들었으면 누가 가장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을까요? 나예요, 나. 예. 여러분, 들었으면요, 내가 제일 많이 빚어집니다. 내가 제일 많이 다듬어져요. 예.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최소 2사람 이상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2명 이상의 교회면 여러분의 목장은 다 뭐죠? 다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뭘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운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세운다는 말의 의미는 에베소서 4장 12절 16절에 나오는데요. 2번 나오죠. 12절에 한 번, 16절에 한 번, 2번 나오는데요. 세운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쌓아 올리는 건축 행위 혹은 건축의 과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 혹은 행위, 이거를 세운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교회를 짓는 재료가 뭐죠? 움직이는 벽돌.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움직이는 벽돌은요, 계속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려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움직이는 벽돌이기 때문에 교회 짓는 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다가 2손 2발 다 들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벽돌과의 실험이 필수 요소예요. 여기 2가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움직이는 벽돌을 감당하겠다는 마음. 또 하나는 나는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벽돌이 되지 않겠다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신기한 건요, 다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벽돌인데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세워져요. 어떻게 세워질까? 그 신기한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에베소 4장 1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진 않겠습니다. 지난주 읽었네요.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죠? 내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 속했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교회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건데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자가 뭘 해야 되냐? 교회에 속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요, 우리 의지와 결심으로는 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실을 이렇게 보면 막 제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는 벽돌을 가지고 교회 세우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이 신비의 비결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둘 중에 하나의 소욕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육체의 소욕이에요.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둘만 모여도 하나가 안 돼요. 둘만 모여도 싸웁니다.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100명이 모여도 하나가 되고 1000명이 모여도 하나가 돼요. 이게 신비예요. 그 성령에 이끌림 받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신앙의 뿌리가 다 있는 사람은요, 성령 인도를 받게 돼 있고, 이런 사람은 1000명이 모여도 하나가 돼요. 여러분,
교회의 풍경은 이런 거예요.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성경을 읽어요. 신앙의 뿌리를 세상에 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의 풍경이 되면, 성도가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면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 자, 오늘은 교회를 세워가는 첫 번째 방법인 교회의 하나됨을 어떻게 지키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읽어봅니다. 밑에 거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저는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운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게 뭐예요? 교회 세우는 거?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됨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지금 뭐 하고 있죠?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됨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 세우는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뭐 거창한 프로젝트나 보통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일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겁니다. 나와 너. 그리고 목장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됨과 관련해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3절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만들라고 말하질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했어요. 그걸 말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노력해서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를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는 뭐 하죠? 이 깨지 말고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을 때 이미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려고, 사람을 세우려고 하다가 보면 이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요. 야, 저 사람하고 하나가 되나? 될까? 이런 생각. 같이 지내보면요, 진짜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30년 가도 안 되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가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경험하게 돼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도 가끔은요, 야, 저 사람하고는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게 쉽지 않겠다, 그 생각이 드는 사람을 만나요. 자,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 된 것이 맞나? 언제라도 한 번이라도 하나 된 적이 있었나?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런데 성경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과 하나 되게 하셨다는 하나님 말씀에 괴리가 느껴지긴 하는데, 그러나 성경이 하나 되게 했다고 하면 그게 맞겠죠? 그렇죠? 어느 게 맞겠어요? 우리 경험이 맞겠어요? 성경이 맞겠어요? 성경이 맞죠? 그러면 진짜 하나 되기 힘든 저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 됐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근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뭘 보면 진짜 그게 맞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냐?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성경은요,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7가지 공통점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7가지가 같으면 하나 된 게 확실합니다. 자, 전체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름을 받았다면 이게 똑같아요. 자, 읽어봅니다. 첫째 뭐가 같죠? 한 몸이야. 둘째는 성령이 똑같아. 셋째는 소망이 똑같아. 다 천국을 바라보고 하는 거죠. 넷째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똑같아요. 다섯째는 가지고 있는 믿음이 똑같아요. 여섯 번째는
침례가 똑같다. 이 말은 신앙 고백이 똑같다는 거예요. 7번째는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에요. 자, 이 7가지가 똑같다면 우리는 하나일까요? 아닐까요? 하나입니다. 7가지가 진짜 같으면 하나예요. 다 하나님이 똑같은데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똑같아요. 주님이 똑같아요. 믿음이 똑같아요. 소망이 똑같아요. 신앙 고백이 똑같아요.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7가지가 같으면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7가지가 같기 때문에 이미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나는 교회는 좀 다녔는데 이 7가지가 안 똑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이 다르다, 믿음이 다르다, 소망이 다르다, 주님이 다르다, 하나님이 다르다, 신앙 고백이 다르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이 7가지가 같은 사람하고 하나됨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신자만 하나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자, 불신자 다 뒤섞어 놓고 하나 되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랑 하나 되냐? 교회를 나와도 믿는 사람하고만 하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7가지 공통점이 없는 사람은요, 지금도 하나가 안 되지만 앞으로도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불신자는요, 방향이 달라요.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고 갖고 있는 소망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7가지가 틀린 사람은요, 하나됨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 대상이에요. 7가지가 틀리는 사람은요, 하나됨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자,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가 맞아요. 하나가 됐어요. 이렇게 출발한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되어서 시작된 교회에서 여전히 하나됨을 지키는 게 쟁점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하나가 됐는데 왜 또 하나됨을 지키는 게 쟁점이 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됨이 자꾸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됨을 깨는 게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인 것을 알고 있어요. 계속 교회를 깬단 말이에요. 분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갈라서게 만들고,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요, 그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을 이간시켜서 갈라놓고,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여러분, 목장의 하나됨이 깨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자, 깨지면 어떻게 하면 되죠? 깨지면 하나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됨이 자꾸 깨질까요? 왜 하나됨이 깨질까요? 하나가 됐는데 왜 자꾸 깨질까요? 그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을 딱 닫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됨을 깨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함께할 마음도 없다. 건드리지 마.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뭐 다니면서 하나됨을 깨지는 않겠다. 그러나 함께할 마음도 나는 없다. 예.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난 하나됨을 깨지는 않는다. 나 건드리지 마라. 난 나 혼자 있고 싶다. 여러분, 이게 쿨한 것입니까? 이건 이미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하나가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교회는요, 어떤 것이냐면 매주 같은 것입니다.
다 각계의 공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되면 이미 교회는 깨진 거예요. 그건요. 예배 시간에 같이 모여도 그건 이미 깨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절대로 안 나간대요. 이런 거죠. 나 건드리지 마라. 나 일부러 교회를 뭐 그냥 해방 가거나 그러진 않겠다. 그렇지만 함께할 마음 없으니까 난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이거는요, 쿨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됨이 깨지고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면요, 10명이 모여도 하나가 안 돼요. 본인이 깨지고 매주처럼 돌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위대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혹시 목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는 불가능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 되라고? 그게 가능해? 기준이 높지 않나?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됨을 지키라는 건 기준이 높은 게 아니고요. 교회를 세우려면 반드시 도달해야 합니다. 하나됨의 자리에 도달하지 못하면 교회는 안 세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됨에 도달하지 못하고 교회가 안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사명을 감당 못하겠죠. 사명을 감당 계속 못하면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수는 많아요. 그런 게 아무리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대충 들으면 안 돼요. 만약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라는 기준이 높다고 생각하고 보통 사람은 그까지는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됨을 포기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성령 인도를 안 받는 것이고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 되는 일은 앞으로도 불가능할 거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했다는 사실은 믿을 수 없는 말씀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기준이에요. 놀라운 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떨 때는 보면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런데 해보면 돼요. 희한하죠?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해보면 다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되는 거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믿고 나가면 말씀의 신비가 경험이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의 하나됨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좀 더 크게, 교회의 하나됨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예. 교회 세운다, 뭐 하는 거죠?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 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교회 세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목장 하나 되든 말든 상관없다. 나는 교회 세우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질문입니다. 하나됨을 왜 지켜야 합니까? 꼭 하나 돼야 됩니까? 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가면 안 되나? 두 조각 나서면 두 조각 안 들어가고, 세 조각 나면 세 조각 안 들어가면 안 되냐? 굳이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나 원래 성향 자체가 같이 있는 거 싫어하는 성향인데 하나됨을 지켜내야 하나? 그 질문입니다. 왜 하나 돼야 되죠?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 어떤 최대치의 결과를 내려는 일 중심의 자세는 아닐까? 그냥 편한 대로 가면 안 돼요? 그럼 일주일 교회 한번 나와서 그냥 대충 설교 말씀 듣고 나머지 본인이 알아서 살면 되는데 왜 자꾸 성경은 하나 되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려고 해야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는요, 말씀대로 살아야 생기는 거죠. 말씀대로 안 살면 뭐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존재 하나하나 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는 건 일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까?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됨이 깨진 채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존재 목적을 못 이루면 조금 더 가면 뭐가 없어진다?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사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됨이 깨지면 병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건강한 육체와 병든 육체를 생각해 보세요. 병든 육체는 어디에 병이 들었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이 돼요. 기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이 교회는 파가 몇 파입니까? 4개 파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4개로 나눠져 있으면 교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목장이 첨예하게 4개로 딱 나눠져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아니, 4개가 아니라요, 2개만 딱 나눠줘도 목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 되면요, 교회를 세우려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회복이 안 되면 사실은 교회가 모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건 뭡니까? 깨는 거예요. 성경이 하는 거는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사단은 계속 깨려고 하고요. 성경은 계속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목장이 하나 됨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켜줘야 사명을 비로소 논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지켜지면요, 사명은 말할 것도 없어요. 생존이 안 되니까요. 우리 목장은 지금 하나됨을 지켜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깨진 상태로 가는가? 목장의 지체들과 화해하지 않는 채로, 마음이 나눠진 채로, 마음을 닫은 채로 그냥 가고 있다면 하나됨이 깨진 채로 가는 거고요. 깨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시 하나됨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를 다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걸 다 가르쳐 줬어요. 자, 2절 3절 다시 봅시다. 시작.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약하고 악한 인간이 모인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성령님만이 하나됨을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가 되냐?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끈이 되고 띠가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에는 육체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또 성령 열매도 맺힌다 그랬죠. 육체 열매가 맺히면 100이면 100 갈라집니다. 근데 성령 열매가 맺히면 다시 다 합쳐져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9개로 표현한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하고 몇 가지를 말하느냐 하면 9가지를 말해요. 그럼 열매가 9개면 복수잖아요. 복수.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근데 앞에 열매는 단수인데 실제로 맺힌 거는 9개란 말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는 동시에 맺힌단 말이에요. 성령이 지배하면 저 9가지가 동시에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가는 띠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에베소서에서는 4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본문이 말하는 4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4가지가 있으면요, 하나로 다시 묶어질 수가 있어요. 4개. 첫째 뭐죠? 모든 겸손 그랬어요. 겸손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겸손이 뭐냐?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겸손은 다툼과 허영이 없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걸 겸손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툼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를 늘 중심에 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요, 선한 일을 하다가도 싸워요. 왜냐하면 내 식대로 해야 돼. 의도는 좋은데 선한 일인데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생깁니까? 다툼이 생겨요. 이 자기 중심성, 겸손이 아닙니다. 허영은 뭐죠? 허영은 이거예요. 강한 인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데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과장하고 무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 하는 것을 허영이라고 그래요. 이런 다툼과 허영이 있으면 이거는 일단 겸손이 아니고요. 이거 하나가 안 돼요. 그럼 겸손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다툼이 아니고 허영이 아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겸손이라고 하는데요. 겸손한 사람은 이런 태도를 갖습니다. 내가 틀리고 저 사람이 옳을 수 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내 의견보다 저 사람의 의견이 맞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네가 뭐 한다고 그래. 내가 너무나 잘해. 이 교만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요. 둘만 모여도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겸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내가 네보다 잘해.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냐면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니야.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을 수 있어. 이걸 자꾸 내 안에서 되뇌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야 이 겸손의 띠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기본적으로 내가 제일 잘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둘만 모여도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결국은요 외톨이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혼자 막 잘난 척하면 여러분 같이 있고 싶으십니까? 안 있고 싶죠? 결국 외톨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됨을 지키려고 하면요 각자가 자신이 부족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런 진실한 자기 모습에 직면하는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됨이라는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겸손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예. 두 번째, 교회 하나됨을 지키려고 하면요 온유함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온유함. 온유함이 뭐죠? 그 의미는 느낌은 이거잖아요. 따뜻한 거 이렇게 느낌 들죠? 온유함은 이런 거예요.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로 나누어 설명을 하면 내적인 요소는 뭐냐면 이해심과 동정심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얼굴만 봐도 열받는 사람 있죠? 얼굴만 열받잖아.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 근데 온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동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해하고 동정을 해주면 외적인 행동이 어떻게 나오냐면 친절과 공손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온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물에 물 탄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흐리멍텅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내적으로는 상대를 이해하고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야. 참 힘들었겠다. 내가 받아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 행동이 공손하고 친절해지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우리가 서로를 향해 갖게 되면요. 하나됨이 만들어집니다. 안 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온유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이긴 한데, 훈련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는 자꾸 이제 내적인 감정에 휘둘리잖아요. 근데 일단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해하십시오. 긍휼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친절하고 공손한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단히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연습이 안 되면요, 거친 말투가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좀 기분 나쁘면 막 비아냥거리고 말을 하고, 막 강압적으로 말하고, 공격적으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쉽게 막 그냥 언성을 높이고, 이러면 공동체가 이제 깨지는 겁니다. 서로 상처를 받는 거죠. 여러분, 백화점 직원이나 비행기 스튜어디스를 보세요. 성령이 안 계셔도 친절하잖아. 온유합니다, 그 사람들요. 왜 그럴까요? 훈련이에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데요. 사소한 말투나 사소한 태도라도 반복해서 훈련하면요, 개선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안내하는 분들 백화점 직원만큼만 인사를 해라 이거예요. 백화점 직원만큼만 친절해 봤어요. 예. 그러니까 온유는요, 실질적인 행동이지 추상적 태도가 아니에요. 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하고 동정심을 갖고, 외적으로
그 마음을 가지면 외적으로 공손하고 친절해져요. 이게 없으면 말을 막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상처를 받죠. 그럼 온유의 반대말이 뭘까요? 온유의 반대말? 강한 걸까요? 아니에요. 온유의 반대는 이겁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반드시 관철하려는 태도, 함부로 말하는 건방진 태도, 무정하고 가혹한 태도. 이거는 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전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온유의 반대예요. 끝까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사람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함부로 그냥 막 말을 해대는 거 온유한 거 아니에요. 온유의 반대로 가면 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이것도 뭐죠? 성령의 열매예요. 세 번째, 교회 하나됨을 지키려고 하면요,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래 참음은요, 관계 유지를 위한 필수 자질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한 훈련이 뭔지 아세요? 오래 참는 거예요. 모세는 40년간 기약 없이 참았잖아. 그리고 40년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해대는 백성을 40년간 참았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고 13년을 참았고요. 평생을 형들을 참았죠. 다윗도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된다고 했는데요, 굉장히 오랜 기간 참았고요. 끝없이 사울을 참았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약 없이 참고 있는 영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식 때문에 참고요, 남편 때문에 참고요. 참아야 되는 영역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아야 되는 영역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참아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직해야 돼 이러면서 그냥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거, 그 정직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거는 정직한 게 아니라 참지 못하는 거고 미련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잠언에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25장 9절 한번 봅시다. 잠언 25장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네. 이웃하고 다투면 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네 작년에 어쩌고 저쩌고, 네 그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비밀 누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정직입니까? 정직이 아니에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말을 참으시기 바랍니다. 목장에서도 여기까지 올라도요, 사실은 안 해서 좋을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말을 참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오래 참음의 본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요, 디모데 전서 1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긍휼을 입은 까닭이 뭐냐? 예수님이 나한테 오래 참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울이 막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여야 된다고 하고 막 그냥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의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잖아요. 오래 참았어요. 그 참으심의 결과가 뭡니까? 사도바울이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오래 참는 사람 있죠? 여러분이 오래 참는 사람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참음이 훈련되면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지만 이 훈련이 안 되면 자꾸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거 하나만 잘해도요, 관계가 달라집니다. 보통 우리는요, 한 템포를 못 참아서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참으면 되는데 못 참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와, 그때 내가 참 잘 참았다. 그때 내가 못 참고 그 말 했으면 어쩔 뻔했나.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다. 그렇게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있죠? 뭘 잘한 거예요? 참은 게 잘한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게요, 은비 깨먹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 중에 하나가 상대를 오래 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영적 리더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오래 참는 자질이에요.
오래 참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하고 있다.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 지금 다루고 계시는 중일 수 있어요. 영적 성숙은요, 오래 참는 것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오래 참음으로 만들어진 영적 성숙은 공동체를 하나로 엮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실수했을 때 제일 쉬운 게 뭡니까? 욕하는 겁니다. 화내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필요한 건 뭐죠? 참아주는 거예요. 이게 성숙의 증거입니다. 참는 게 성숙이에요. 이빨은 소리 하는 게 성숙 아닙니다, 여러분. 미숙하다는 얘기입니다. 목장에서 서로를 향해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교회 하나됨을 지키려면 용납입니다.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용납은 이런 거예요.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추어서 바꾸려는 의도가 없이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에요.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받는 거예요. 근데 용납이라는 말 헬라어가 아네코라는 말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받다, 참다, 견디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는 것은 별로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참음과 견딤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누굴 용납하는 게 쉽던가요? 즐겁던가요? 그렇지 않죠? 힘들어요. 견뎌야 돼요. 그래서 용납을 수식하는 단어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을 보면 사랑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용납이 가능한 거예요. 오래 참고 모든 걸 참으니까. 로마서 15장 7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받아야 됩니다. 자, 목장 쉬고 옆에 한번 쳐다보십시오. 힐끗힐끗 쳐다보세요. 이 친구는 받아야겠다. 서로 받아라. 용납은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너를 일방적으로 용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요, 서로 용납하는 거지 일방적 용납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젊은 날에는 제가 참 사람들을 많이 용납하고 힘들어 죽겠다 생각했는데요.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나를 또 용납하려고 많은 사람이 힘들었어요. 다 그런 거예요. 서로 용납하는 거죠. 서로 용납. 그런데 진짜 살다 보면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용서하기 싫어요.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 그 사람 얼굴 보기 힘들어 교회를 못 나와. 그 사람 얼굴 보기 힘들어서 목장 예배를 못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감정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용납이 안 돼.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런 경우 있었나요?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일 다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감정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해결이 안 돼. 이때는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저 사람 얼굴 도저히 못 보겠다. 저 얼굴 대고는 진짜 얘기 못 하겠다. 이렇게 너무 싫은 감정이 와서 괴로울 때는요, 기도실에 가십시오. 오랫동안 앉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감정을 바꿔주는 거예요.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갑자기 긍휼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얼굴 보기 힘들어서 안 나오려고 했는데 가서 막 끌어안고 막 울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감정은요, 우리 힘으로 잘 처리가 안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사실 신앙생활은요, 이런 일들의 연속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평화가 있지만 관계 안에서 이런 일은 반복해서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뭐냐? 이런 일들 속에서 뭘 지키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됨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냐면 힘써 지키라 그랬거든요. 이 힘써라는 말은 스푸다주라는 말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그런 뜻이에요. 하나됨은요,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하나됨은 부지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 출신이죠. 사랑받을 구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입어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함을 주고 받아가야 합니다. 이 일을 하되 너부터라고 말하지 말고 나부터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